그리고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 너희 힘 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기쁨도, 또 우리의 슬픔이나 아픔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위에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영원까지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손을 잡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은 우리가 가까이 앉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예배 공동체에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특별히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며 그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더욱 풍성히 흘러가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공동체로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 모든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타주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옆방에서 예배드린 어린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와 성별과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한 가족입니다. 한 생명 주신 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교회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각종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 시간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나 죄악들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서로 인사할까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 모임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거의 1년 반 정도를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와 예배를 쉬었었는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이곳 예배당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계속해서 DC에 새롭게 이사오는 새가족들 또 우리 교회 새로 방문하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케냐의 정창훈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지금 치료받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건강하게 또 새 자녀 잘 치료 마치고 케냐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연은교회 큐티 나눔방이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였었는데요. 이제 이번 학기에는 온라인도 모이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 원하시면 또 가능하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 시간이나 장소, 반 구성 이런 것들은
오늘 모임 때 모이는 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반, 남성반 그리고 영어로 하는 모든 반들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기 왔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예배 후에 남아주시면 큐티 나눔 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방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지역에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이곳에 모아주셔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도 잘 이해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이름 그대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를 일컬어서 그냥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났으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복음을 처음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울이 갈라디아라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또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참 후에 한 번 정도 더 방문도 일부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보면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더 좋은데요. 이 편지를 보면 이 사랑의 마음은 별로 보이지가 않고요. 이 갈라디아서가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또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무척 당황스럽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도가 맞다.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바울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내용을, 그것도 직접 만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편지로 전하고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 이유를 바로 소개합니다. 여기 6절을 보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방인들이지만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증표로 요구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계약서에서 서명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런 종이에 서명하는 대신에 남자의 성기의 껍데기 부분, 즉 몸의 생명과 같은 부분을 잘라서 그것으로 서명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표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을 가졌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너희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며 그러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가 없어도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다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잘 생각해봐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였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의 가르침도 잘못되었다라면서 의심하는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의심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 하고 실제로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도 성도는 첫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식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거기에 자꾸 우리를 뭐 다 해가지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봐도 그렇고요. 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어도 가만히 있으면 쉽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들도 이 땅에서 계속 공격하고 흔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그래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우리도 너무 얼토당토하는 이런 가르침에 신앙의 기본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늘 있지만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혹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처음 메시지, 처음 마음을 잃고 변질되고 있다면 뭔가 이 단순하고 풍성한 용서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무슨 율법, 비판, 열심, 죄책감 막 이런 것들이 뒤섞인 뭔가 복잡하고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자유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설교 이후에 가정에 가셔서 갈라디아서를 여러 차례 읽어보셔도 돼요. 굉장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앉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 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시작도 마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또 갈라디아 교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것, 이거 모두 다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고 열심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마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곧 할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례가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성도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구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나 가정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사실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지금 바울을 보면 사도로 뭔가 부족해 보이고 우리는 할례도 없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죠. 진짜 이걸로 충분한가? 뭔가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나의 사랑을 완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해지라고 더 노력해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의로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준을 두고 1등부터 50등까지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부터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자 누구든 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너네들 자격을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 자꾸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례를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사실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마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뭔가가 잘못되거나 내가 큰 실수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나 이렇게 불안해해요.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 큰 범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죄로 인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범죄 중에도 그래서 다윗이 간음한 범죄로 갓 태어난 아들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 사고와 아픔을 경험하고 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보다 지금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뭔가 그때 기도했던 것보다는 내 삶이 좀 모자라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엔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끝에 우리가 도망가도 거기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넘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건 안 끝나는 거예요. 저는 누나가 네 분이 있어요. 누나들 너무 좋은 누님들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저희 누나들이 넷다 하나같이 저에게 이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저를 놀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누나들이 그렇게 놀리지도 못하고 누나들이 놀려도 제가 엄마한테 가서 잃으면 어머니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외출하고 나면 누나들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또 저희 집 옆에 이 천호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 한강 다리 밑으로 가면 너희 엄마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막 제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면요. 이 사단이 하는 황당한 거짓말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머니만 없으면 하여튼 누님들이 그게 뭐가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제 누나들이 하도 놀려가지고 제가 결국 참다가 한 7살,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결국 제가 울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찾아가겠다. 근데 우리 누나들이 아무도 안 말리면서 웃으면서 꼭 엄마 잘 찾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누나들 말로는 저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출하려고 가방을 싸면 항상 제 조그만 가방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가방. 거기다가 양말만 쌌다는 거예요. 예. 아마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울면서 일부러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울면서 양말만 쌌다는 겁니다. 그날도 양말만 잔뜩 싸가지고 가방을 메고 나가는데 이날은 진짜 누나들이 안 잡는 거예요. 잘 갔다 와. 그래가지고 꼭 찾아. 그래서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저희 집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슬프던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집 앞 골목에서 저희 어머니를 탁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등짝 한 대 맞고 어머니한테 끌려왔어요. 집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별일로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붙들고 그럴 일 없다고 내가 은혜로 너를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럴 땐 또 감사하다가도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다 덮어주신 일인데 이게 7살 어린이한테는 심각해가지고요. 혼자 짐 싼다 그러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죠. 야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변함도 없고 중간에 멈추거나 돌이키는 일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우리 갈라디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할례도 율법도 모르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실수가 아니에요. 처음 마음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 외에는 뭔가를 더해서 잘 보일 것도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위험한 것이죠. 기억하세요.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이 오늘 본문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오케이 너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까지는 보니까 알겠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유대인처럼 돼야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생활 습관이나 외관이나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보혈로 그것만으로 용서받는 게 충분하냐?
라고 자꾸 다른 복음으로 헷갈리게 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는데,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왜 자꾸 이제 와서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던 조건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논증에서 또 비슷한 책인 로마서에도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참 의롭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기도 전에, 율법은 한참 뒤 모세 때 받은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은혜가 완성된 다음에 어떤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것이 할례이지, 그거 가지고 절기 가지고 율법 가지고 자꾸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막 더 많이 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두렵게 하거나 좀 제 표현으로는 협박하는 목회자나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과 저와 우리 모두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믿는 방식을 자꾸 남에게 강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처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이거 외에 너도 나처럼 되라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더 할 것이 있다면 신앙이 자라가면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은 자라가야죠. 사랑이 자라가면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함께 커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특정한 문화나 신앙의 행위가 더 우월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꼭 해야 하는 것처럼 강조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따라해야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정말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들과의 차이점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공통점을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들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덜 중요한 차이점에 집중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공통점, 곧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놓치는, 그 너무 안타깝죠. 함께 예수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차이점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한참 전이에요. 한 10여 년 전쯤 선교 강의를 하러 2주간 유럽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 주일을, 그 주말을 런던에서 마침 보내게 됐는데, 와, 이제 주일을 여기 있게 됐으니까 그동안 관심 있었던 교회를 가봐야겠다. 그래서 오전에는 힐송 런던 교회를 갔었고요. 오후에는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이라는 교회를 갔었어요. 힐송 교회는요, 극장을 빌려서, 런던 시내에 있는 저런 극장을 빌려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극장이 오후에는 콘서트도 하고 막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오전에만 빌려서 모이고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 참석한 성도들이 진짜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찬양팀도 다 제 옆에 보니까 다 문신, 뭐 혀 막 뚫고, 귀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여기 구멍 고리 만드느라고, 머리는 막 핑크색, 초록색. 여기가 주일 예배장인지, 이제 제가 그래도 꽤, 저도 이 공통점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클럽인지 콘서트장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제 첫인상은요, 굳이 이렇게까지. 왜냐면 성도들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찬양팀이 더해요. 찬양팀이 더해. 찬양도 뭐 찬양 분위기, 조명, 막 사람들이 막 음악에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 눈에는 야, 이게 좀 다르구나, 런던이구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 제 눈에 좀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사실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마치고 헌금을 하는데요. 봉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앞에 꽂아진 데 있잖아요. 그래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제일 첫눈에 크레딧 카드 적는欄이 있는 거예요. 카드 번호 쓰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자꾸만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못마땅한 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설교자가 딱 나타나는데 역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와,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인지 몰랐어요. 자꾸 비판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런 궁금증이 아니라 겉모습만 가지고 제가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설교 내용에 놀랐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종으로 드려라. 사실 되게 과격한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길게. 그런데요, 놀란 것은 이 제 옆에 있는 그 혀뚫은 친구들이 너무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게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예배 끝난 저의 마음은 사실 굉장히 좀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지하철을 타고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이라는 교회를 갔어요. 이 교회는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었어요. 주택가를 한참 걸어 들어가면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예배당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추운 겨울인데 예배당이 저렇게 생겼어요. 2층에도 저렇게 극장식으로 콘서트 보러 온 것처럼 저렇게 자리가 있더라고 2층에.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2층까지도 저렇게 사람이 다 차더라고요. 다 차고 대부분의 참석자가요. 신기한 게 이제 주일 저녁 연말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쯤. 근데 이 친구들도 비슷해요. 힐송교회 갔을 때랑 느낌이. 런던 가면 다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비슷합니다. 예배당이 너무 추웠는데요. 런던 겨울이 정말 으슬으슬한데 그 긴 너무 길어요 찬양도. 그런데 아무도 저처럼 산만하지 않고 이 청년들이 정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설교가 딱 시작되고 나서 서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의자가 모자라요. 저기 보면 저 뒤쪽에 이제 큰 공간이 있는데 그 시멘트 바닥이거든요. 근데 의자가 없는데 다 그냥 시멘트 바닥에 앉더라고요. 이거 통로에까지 다. 너무 차가워요. 근데 이 초록색 핑크색 머리들이 그 추운 땅바닥에서 그리고 설교가 너무 제 기준으로 너무 길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1시간 넘는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듣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조금 다른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어온 교회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처럼 보이는가 여기에 좀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겉모습은 클럽 같지만 또 사람들은 완전 다 바텐더인데 근데 추운 땅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에 몇 시간이고 집중하는 것을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겉으로 드러난 덜 중요한 차이점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보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있는 유대인들도요. 별로 핵심적이지 않은 차이점을 자꾸만 크게 보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공통점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전통과 문화를 자꾸만 강요하고 나처럼 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그러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보다 사람의 율법이 더 커지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다른 복음이죠. 이건 복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갇힌 유대 기독교인과 같은 신앙생활은 자신들도 죽이지만 다른 성도들까지 껍데기뿐인 위선적인 종교 생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더 좋습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좋아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좋습니까? 아주 옛날 한국 방식의 교회들이 좋습니까? 아니면 무척 개방적으로 보이는 이런 대도시의 교회들이 좋습니까?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와 같은가 다른가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있어야 할 한 공통점, 곧 예수의 십자가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인 사람들인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공통점들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지, 우리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 위기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듣지 말고 우리가 다 예수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면 그 공통점 하나면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지금 화가 나 있는 사도 바울의 분노예요. 분노.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다 읽으실 때 1장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시작하자마자 뭐 화를 내요. 원래 사도 바울의 성격이 약간 불같기는 해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신이 직접 복음 전에서 생긴 교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다른 편지들과 약간 다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가 진짜 사도 맞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지금 바울이 관심 있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고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진짜 속 좁고 아주 독선적인 고약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한 진짜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당 굿하듯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잘 보여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내가 하나님이고 신이니까 너네들은 다 나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화내냐면 정말 크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분명한 정의의 공평한 하나님을 사람이 마치 뭔가 잘 보여야 되고 여러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어떤 굉장히 속 좁은 아주 쪼잔한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길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미국 분들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해서 뭐 교회에 대한 경험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요, 여기만이 아니라 제 10년 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서울에서 전도하던 제 친구들, 후배들이 했던 그 이야기랑 비슷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은 다 맞다 그러고 내가 좀 생각하는 이야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말하면 다 틀린다고 말하냐. 내가 듣기에는 그 말이나 내 말이나 그냥 비슷한데 왜 나는 바꾸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들은 다 맞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삭개오를 만났을 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로 저 바뀌어야 돼, 지적부터 하고 훈계부터 했다면, 언짢아 하고 비판하는 마음부터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정의 그 자체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목마름과 아픔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른 복음은요, 성도 안에 있는 영혼의 아픔보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보다 지금 자꾸 뭐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겉모습, 겉으로 하는 그 행동 하나,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외로운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데, 사람들은 자꾸만 죄를 지적하고 겉모습 가지고 멀리하고 나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사도 바울이요, 이 다른 복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유치한 분으로 만드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반대해서 화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너 더 노력해야 된다. 너 더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중요해서 두렵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것, 이건 완전히 달라요. 또한 다른 복음은요, 이제 하나님 말고 성도들에게는 성도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을 아주 가난하고 불안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려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 친구다, 정말이야,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도 다른 약한 사람, 죄인들, 우리와 아주 많이 다른 분이 예배당에 왔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달라도 품어주고 자격이 없는 사람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속 좁은 하나님, 다른 복음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잘 보여야 하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기도 피곤하거든요. 자기도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야. 다른 사람 볼 때도 자꾸 판단하고 비교하고 못마땅한 것이 많아집니다.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드러난 사도 바울의 분노는요, 자신의 사도직 혹은 자신과 의견이 달라서 그래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 약속된 풍성하고 자유롭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삶을 갈등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막 미워하는, 저 잘하나 보자, 이런 삶으로 변질시킨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아주 고약한,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오해하게 한 것에 대한 그 분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제 아무리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여기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내가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잘 지켜왔고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격을 앞세울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반대로요,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는다, 불안한 분이 혹시 계실까요? 둘 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노력해서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다른 복음은 유대인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처럼 겉모습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혹시 잘 못하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가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협박해요.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안 그래도 죄인들 더 불안하게 하려고 찾아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완전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또 그와 같이 이방인인, 여러 가지 면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 안에도 다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쩌면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피곤한 분들,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교만한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7살 어린아이처럼 집을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집 나간 동생을 외면하는 첫째 아들처럼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나의 자격,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조용히 회개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며 더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더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이나 은혜를 더하게 해야 한다고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인간의 열심과 노력, 자격을 자랑하게 하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더 연약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기보다 나의 율법과 나의 유대인 된 것과 나의 어떤 수고를 자랑하기보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들, 지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많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후히 나누어 주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성령님 기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텐데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나누면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잠깐 교제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요. 큐티 모임은 지금 10분이니까 15분 후에 가집시다. 우리 2시 25분에 큐티 오리엔테이션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